오늘은 말씀의 건의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두쫀크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사진은 크게 나왔지만 초코볼처럼 생긴 굉장히 작은 것이죠. 아마 우리 중에 먹어본 분들이 꽤 있을 듯 합니다. 작은 초코볼인데 하나에 6,000원, 7,000원, 8,000원 한다고 합니다.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안 봐도 제가 안 좋아하는 맛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안 좋아하는 맛인 것을 딱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이거 하나 사 먹으려고 1시간씩 줄을 서 있다고 하죠. 그리고 헌혈을 하면 두쫑크를 준다고 해서 헌혈의 집 앞에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유행이죠. 심지어는 아류작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두바이 쫀득 붕어빵, 두바이 쫀득 붕어빵이 나왔다고 합니다. 두바이 쫀득 김밥, 김밥, 제가 볼 때는 아무렇게나 자른 다음에 김밥이라고 우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바이 쫀득 양품 비빔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은 두바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유행들은 인스타와 같은 SNS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 매체들을 타고 확산이 되죠. 요즘 인터넷 환경들을 보면 참으로 말과 주장이 많은 시대임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댓글 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피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면서 충돌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넘쳐나고 해석은 참 많고 그리고 주장은 끝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 많고 설명이 넘쳐나고 정보가 많은데 이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삶은 변화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도 마찬가지 질문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주중에 말씀을 듣고 읽고 대하는데도 왜 우리의 삶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권위로 듣지 않고 설명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권위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보 정도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은 매주 안식일이 되면 그것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율법을 읽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보통은 서기관들이나 랍비가 가르칩니다. 근데 그날은 또 예수님이 앞에서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때 백성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부분이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이들이 보통 가르칠 때는 인용하며 가르칩니다. 옛 랍비가 말하기를, 전통에 의하면, 율법에서 말하기를, 이런 권위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또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설명은 삶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생명력으로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어떤 인용이나 정보나 설명이 아니라 권위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로 말씀하는 것이고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능 안에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의 자리에 이르도록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때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예수님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설교, 그 팔복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이때도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28절, 여러분들이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앞에 놀라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인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한 사람은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 살라, 순종하라, 그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반대편 쪽의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겉으로 볼 때는 반듯한 집처럼, 튼실한 집처럼 보이지만 이내 곧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것은 다 허물어지고 만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역시 들은 말씀대로 살라, 행하라, 순종하라, 이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설교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주중에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듣고 계십니까? 배우고 계십니까? 어떤 정보나 인생의 참고 자료 정도로만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떤 영적 유희 정도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하는 주님의 통치와 주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복하기 시작할 때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그런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임하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임하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진행되고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3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설교 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소리 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배 중에 소리 치시는 분은 없죠. 근데 간혹 소리 치는 물건은 발견됩니다. 핸드폰이 울리는 것을 발견되죠. 여러분, 핸드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죠. 무엇입니까? 권위 있는 말씀이 임하자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진리가 증거되는데 그 증거가 24절이죠.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메시아임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지금 귀신이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영적 세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명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적인 눈으로, 혼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린 채 흔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 시대 때 그 정권에 저항하며 교회의 본질을 전파하신 분이십니다. 끝내 처형당하며 순교당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의 모든 국가교회는 히틀러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온 유럽을 유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당시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입니까? 교회성을 상실한 것이죠. 교회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교회의 본질을 외치고 참된 신앙의 회복을 외치고 전파하신 분이 바로 본헤퍼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약혼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버지와 오빠가 나치에 징집되어서 전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던 아버지와 오빠였는데 전쟁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만 거예요.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본헤퍼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억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아버지와 오빠인데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본헤퍼 목사님이 즉시로 답장을 합니다. 그 답장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세상과 인간의 증오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과 인간이 죽인 사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의 삶을 마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영원토록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마리아의 아버지와 오빠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오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헤퍼 목사님의 답변이고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아는 자들의 답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인 신앙인들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임을 새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인생의 집을 수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인생의 집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이 회복되고 우리 입술 가운데 영적인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가장 먼저는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정보나 지나가는 유희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임하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순복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말씀의 권위 앞에 서다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서다.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다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다.
우리 25절로 2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여러분들이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자 즉시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놀라워하는 그 반응을 보이는데요,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놀라며 증언하는 것입니다.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기서 순종하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복종하는도다 이죠. 예수님이 명한즉 복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엊그제 금요기도회에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금요기도회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과 인생의 시작, 기원, 근원에 대해서 밝히는 성경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금요기도에도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부분,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어떠한 설명이나 해설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의 선언과 선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창조가 가능한지,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가능한지 그 질문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러한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순복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앞에 겸비함과 엎드림과 순복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어떤 논쟁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궁창아 있으라, 그러니까 궁창, 그 창공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식물을 내라, 공중의 새는 나르라 명하시니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순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들이 순복하고 복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임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순복하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복종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복종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복종하지 못할까? 우리 인간은 왜 순종하지 못할까? 순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해와 납득이죠. 이해와 납득.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은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1번은 무엇입니까? 먼저 믿는 것, 그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것이 1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면서 키웁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이해와 납득을 다 시킬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일을 보면 멈춰, 그만해, 명령이 나오는 것이죠. 이해와 납득은 그 다음입니다. 제가 유치원 시절에, 어린 시절이에요. 유치원 다닐 그 시절에 집 안방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호기심에 이거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집에서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인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불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불덩이가 컸기 때문에 놀랐어요. 그 상황에서 부모는 뛰어와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과 이해는 그 다음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 안방에 이렇게 불자국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약해서가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기를 미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미루기 때문이에요.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로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잘 쓰는 공격의 도구가 있어요. 사단이 잘 쓰는 공격의 도구. 내일 해, 나중에 해, 다음에 해, 미루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오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점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복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단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갖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라 말씀하셨다면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오늘의 사랑으로 말과 몸짓으로 그 사랑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셨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사람 낚는 어부로,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이 다음 절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은 베드로의 고백과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즉시로 그물을 버리고 삶을 180도 턴해서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결단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 또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 우리의 상황적인 것들 다 끝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떤 단순한 정보나 영적인 유익, 유희 정도로 듣기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고 내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통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순복시켜 오늘의 결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의 결단과 오늘의 신앙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또한 우리 입술에 늘 진리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